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과 기도의 제목,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나이를 초월해서 늘 도전적인 삶,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갈렙입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주저앉고 있을 때 그는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바로 나서지 못할 때 바로 그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늘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환경의 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꿈과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미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표현해야 서로가 교제가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서 나와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과 만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표현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을 수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같이 많게 해주길 원하는 주님의 소원인데 그래도 너희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이루어 줄 건데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약속이 있고 우리에 대한 미래가 있고 우리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그랬으며 히스기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25살의 왕으로 등극해서 29년을 통치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거냐?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철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다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7절에 보면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정의를 뭐라고 했어요? 그가 정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정말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바로 언급기로 어디에 들어가냐?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바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응답해 주세요.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자, 열왕기하 20장 1절.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병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야 전화를 하겠어요. 너 이제 못 사니까 집 정리해라. 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이 몇 세입니까? 39세입니다. 25세에 등극해서 그는 우상을 철폐하고 바로 믿음 가운데 그 백성을 일으키려고 많은 일들을 벌여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14년 동안 통치했는데 39세가 되어서 이 팔팔한 나이에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어떤 병에 걸렸느냐? 많은 학자들은 악성 뇌종양에 걸렸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렇죠. 뇌종양 암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이 선언되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셔서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너 기한인데 죽을 때가 됐다 하니까 정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으로만이 자기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세상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학이 나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병은 하나님만이 간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벽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얼굴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 당시에 왕이었잖아요. 왕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장애에게 부딪힐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장애를 뛰어넘고 바로 장애를 돌파해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따랐습니다. 기도로 장애를 돌파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장애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장애와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았잖아요. 이만큼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들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지금도 사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해서 끝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이냐?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삶에 늘 슬픔이 있었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늘 화가 났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는 바로 제사장이 볼 때 그는 어떤 사람 술 취한 여자라고 볼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었어요. 그렇죠. 다윗도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밤을 자주 못하고 잠을 자주 못하고 베개가 젖을 정도로 육아 적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기도했더니만 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었어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응답도 주시고 태음문을 여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에 죄짓던 것을 그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에레미야도 그 당시에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보고 눈물로 흡수합니다. 왜? 그 백성의 내릴 진노를 볼 때 그래서 눈물에 선지합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스승이었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너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과 같이 자기를 자기가 키웠던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 젊은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외조모와 그리고 자기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보기에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도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벌려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왕인데도 체면도 위신도 그리고 자기 위치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눈물로 기도한 사람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모두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압니까? 교회에 수분이 많은 교회예요. 촉촉한 교회입니다. 희생이 있는 땀이 많은 교회. 그렇죠.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 피와 땀이 많은 배어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수고합니다. 피와 땀이 많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눈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어떤 교회를 그런 교회, 수분이 촉촉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도 그와 같이 눈물이 있는 교회, 그리고 헌신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수고가 있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을 축복하십니까? 어떤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까? 어떤 심령을 주님 축복해 주십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는 심령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십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자녀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눈물은 사막의 맑은 샘물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사막에 있습니다. 맑은 샘물이 있으면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물은 무엇입니까?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된 겁니다. 내 가슴 속에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열망과 눈물이 있냐 그겁니다. 하나님 간구의 마음, 내가 주님께 소원의 마음, 정말 눈물적인 기도를 드릴 정도로 늘 마음속에 촉촉하게 배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간절한 소원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 봐요. 5절. 자,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거라고 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 마음속에 젖어 있는 이 마음의 눈물들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간구하는 이 음성 들으시고 보셔요. 내 마음속에 이 애타는 마음 보십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렇다고 혼자 방에서 내가 꿍꿍거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한결같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 가슴을 열어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마음으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흘리는 눈물을 주님 보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또 보셔요. 여러분 눈물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구, 이 촉촉한 내 마음속에 배어든 이 슬픔과 애통함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귀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6절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의 손에서 바로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보라선을 보여주었어요. 아수르가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거저 덤으로 주는 겁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 잔인한 나라였어요.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 포로를 끌고 가서 바로 그들을 다 혼혈을 만져가서 바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로 히스기야 사는 동안 보호해 주었어요. 병도 낫게 하시고 바로같이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증표를 좀 비워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해 그림자를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까 뒤로 물리라고 했어요. 10도로 물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표를 삼으셔서 그의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썼던 디크 이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방해물들을 들여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며 갈 곳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가족들이 시간을 빼앗아 갈 것이며 화내고 신경질 낼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를 포기하면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라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하면 일거리를 많이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주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기적입니다. 따라습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축복이요.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내 삶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주님 다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기도에 지금도 들으시고 보고 계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남편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젖은 눈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또 믿음의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